우리 오늘 이 본문을 다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1절부터 8절 그리고 29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제 우리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이제 내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레겠죠. 모레 아침에 모세가 죽어요. 근데 그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들여쓰기 한 것은 언제나 어떨 때 들여쓰기 한다고요? 시나 노래, 또요, 예언, 또 그 예언된 말씀을 인용할 때. 그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남겨두고 자기는 이제 떠나야 돼요. 자기는 죽어야 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는 이제 끝났다. 다 네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그럼 모세도 그것을 인정해요. 예, 하나님. 제가 이제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노래예요. 마지막 노래. 마지막 시예요. 근데 그 노래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기 지파들에게 예언적인 노래예요. 예언적인 시예요. 그 장면이 오늘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명기까지 이제 오늘과 34장 한 장만 남겨두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2020년 마지막 날까지 이게 딱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현장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딱 맞게 너무 신기하죠. 그냥 우리 창세기부터 쭉 해왔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2020년에 딱 돼서 그 새해에는 또 새롭게 이제 모세의 오경이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딱 끝나고 여호수아서부터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이 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어쨌든 이 33장의 말씀이 후손들에게 이제 각 지파별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남겨놓는, 그러니까 예언의 유언의 말씀을 남겨놓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주 유사한 후손들에게 예언적인 유언을 남겼던
성경이 또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12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 예언이 유언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자기 자녀가 자기가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혹 자기 속을 썩였어도 죽음을 앞두고 애비로서 좋은 말, 축복의 말 남기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자녀들이 행한 대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미래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그 영감받은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루벤 같은 경우는 네가 첫째고 네가 탁월하고 대단하다마는 너는 앞으로 장자를 잃어버릴 거야. 장자의 축복권을 네가 갖지 못해. 네가 출중하지만 너는 안 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예언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모세의 축복, 모세의 예언은 부정적이거나 또 자기 후손들, 자기 그 지파들, 자기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어떤 예언이 이렇게 좀 책망하거나 또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오늘 이 예언은. 그래서 이 33장의 그 예언을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모세의 축복. 그죠? 네, 모세의 축복.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후손들, 이제 남겨놓고 떠나는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의 노래예요. 축복하는 예언의 노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축복하는 예언의 노래를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큰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어떤 말, 어떤 축복, 이게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을 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축복하고, 내가 내 딸을 축복하고, 또 내 손주들을 축복하고,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내 아들을 위하여 복을 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비는 대로 그 축복이 그대로 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발명가 그러면 우리는 토마스 에디슨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꼽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손을 잡고 이제 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얘가 첫날부터 얼마나 번잡스럽고 얼마나 하여튼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한 1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막 그냥 책상 밑에 들어갔다가 위에 올라앉았다가 책상을 흔들어 봤다가 막 애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제 처조카, 그러니까 우리 아내의 조카, 이제 제 집사람 보고 고모 하는 그 조카가 어릴 때 너무너무 애가 마치 그림에 나오는 아이처럼 이뻤어요. 너무너무 이뻤는데 굉장히 번잡스러웠어요. 어느 정도로 번잡스러웠냐면 이제 연립주택처럼 그렇게 이제 계단이 있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저희 처갓집이.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오다가 계단 밑에
뭐가 아마 썩었던 것 같아요. 고구마나 이런 게 썩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에 구더기가 팍 생긴 거예요. 이게 옛날 말로 사람들이 슬었다 그러죠. 슬었죠. 구더기가 확 슬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더기가 꼬물꼬물꼬물꼬물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얘가 갔다 오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얘가 아직 개념으로 더럽다는 개념을 못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얘 눈에는. 그래, 그게 귀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을 담았어요. 손에다가. 그래, 그걸 들고,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럽게 여겨지지만 이 아이에게는 이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신기하고 꼬물꼬물하니까 그 요만큼을 이제 담아가지고 엄마한테 들고 와가지고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이뻐요. 하고 보여줬는데 엄마가 깍! 하고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토마스 에디슨이 아마 그렇게 번잡스럽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집사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도저히 얘가 다른 애들도 돌봐야 되는데 얘 때문에 다른 애들 못 돌보는 거예요. 막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에디슨, 너 집에 가서 엄마 좀 모시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좋은 일이 있는 줄 알고, 와, 신난다, 집에 가야지. 집에 가가지고, 엄마, 선생님이 엄마 모시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가 에디슨 손을 잡고 학교에 왔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불안하죠. 자기 아이가 어떤 줄 아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 아이를 제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를 조금만 더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학교에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저 얘 못 가르치겠습니다. 나 얘 포기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에디슨의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 이제 에디슨 가방을 챙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이렇게 그 넓은 마당을 지나서 학교 교문을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제서야 얘가 그렇게 눈치 없던 애가 심각성을 조금 깨달은 거예요. 왜냐 엄마가 너무 이제 이렇게 시무룩해가지고 그 운동장을 걸어 나오니까 이제 손을 붙잡고 교문을 막 벗어나는데 이제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자꾸 이제 에디슨이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도 아들의 그 눈길을 느낀 거예요. 그래 교문 앞에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니 위대한 말을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가슴 속에 마치 아주 견고한 못이 정확하게 탁 박혀서 빠지지 않고 평생을 이 아이에게 그 엄마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아이의 운명이 결정되는 말을 한마디예요.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에디슨, 선생님은 너를 포기했지만 엄마는 그리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기억하셨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은 너를 포기했지만 엄마는 그리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 어린 아이의 뭐를 알겠어요? 뭐가 들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가슴 속에 그 말이 잘 자리를 잡았어. 이 아이가 어떤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에디슨은 청력을 일찍 잃잖아요. 그죠? 들리지 않는 귀로 여러 가지 발명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발명 활동을 해놓은 거를 사람들은 안 알아줘. 못 알아줘. 뭔지 모르니까. 필요 없다 그러고 엉뚱한 짓만 한다 그러고 사람들에게서 부도의 위기 또 그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고 그런데 그 엄마의 한마디 말 에디슨 선생님은 너를 포기했지만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왕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전화기도 사실 처음 이 에디슨이 혹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사람과 내가 좀 소통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밝은 전구 밑에 있죠. 지금 이렇게 LED까지 발전을 해서 이렇게 있지만 최초로 전구를 만든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람의 평생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인류를 해롭게 할 무기는 자기가 발명을 했으면서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돈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돈보다 엄마의 그 한마디 말, 에디슨, 선생님은 너를 포기했지만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내가 남겨두고 갈 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철없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때 얼마나 철없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들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왜 이렇게 철없이 구냐 하고 소리를 지르고 설교하고 그들을 다독이고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으니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애틋함이 크겠어요. 그죠? 그런 그 백성들을 남겨두고 이제 모세가 떠나야 해요. 그런 그 철없는 백성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이 노인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말을 남길까? 아마 모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이 후손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내 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말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긴 본문 1절부터 29절까지 이 본문이 길지만 굳이 이 메시지를 요약을 하면 3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모세는 후손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빌었습니다. 복을 빌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죠. 자, 6절을 한번 보죠. 6절.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이게 복을 비는 거예요. 나는 이 루벤이 그동안은 책망만 받고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질책을 받고 그 루벤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연약했었지만 나는 너희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나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요약을 해보면 모세는 자기 후손들이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지금 제가 6절과 7절만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이 메시지의 전부가 1절에 그게 증명이 돼요.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축복함이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의 남은 시간을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아내와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낳은 자녀들, 손주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 축복의 메시지를, 축복의 말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축복의 말을 남겼어요. 축복의 말.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요약하면 축복의 말이구나. 두 번째. 참 이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18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18절. 제가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이 18절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 밑줄 그어보세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참 이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 스불론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최초로 지중해를 통해서 이방 세계와 무역을 시작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예언해놓고 죽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 스불론아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 한마디 축복의 메시지가 이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스불론 지파가 해상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첫 번째 지파가 됩니다. 모세의 축복대로 무역의 통로가 되는 이 지파가 바로 이 스불론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복을 빌 때 그 복은 예언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대로 말이 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씨가 돼서 열매를 맺어요. 말이 씨가 돼서 복이 여러분들이 축복한 그 메시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보세요. 자, 18절 계속 볼게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옵니까?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주로 뭐를 하고 살아가냐 하면 유목 생활을 합니다. 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갈 지파가 유일하게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된 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유목민들은 장막에 있지 않아요. 저 초원에 나가 있습니다. 양을 끌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양들이 뜯을만한 목초가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만큼은 장막을 짓고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는 족속이 됩니다. 신기하죠? 네. 모세가 자기 자녀를 위하여, 자기 후손들을 위하여, 자기의 족속들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복을 빈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즐겨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쏟아냈던 말이 어떤 말들입니까? 너 왜 이 모양이니? 너는 안 돼. 너 이러니까 문제야. 너 이렇게 애비 속을 속이니? 너만 보면 답답해. 여러분 이런 말들도 그 말이 씨가 돼서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립니다. 이런 말 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축복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내뱉은 축복의 말이 그대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세 번째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29절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죠.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모세가 축복의 메시지를 남긴 세 가지 교훈. 첫 번째, 모세는 힘을 다해
자기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한 축복이 그대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세 번째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말에 샘플을 제공합니다. 우리 보고도 이런 말 하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여, 이제 남겨놓고 가는 백성들이에요. 남겨놓고 가는 백성들이여, 후손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하다고 했을까요? 얼마 전까지, 여러분, 불과 한두 장 전까지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이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거,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아니 마지막 그의 메시지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이 복을 빌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실 행복을 좀 찾아보세요. 행복을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가 구원 얻을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라, 네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너 얼마나 네가 연약했냐 그동안, 네가 얼마나 책망받을 일들이 많았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으니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래요. 우리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돌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아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 자녀들 자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 참 행복한 자구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너 행복하냐.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근데 우리 자신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는 참 행복한 자다. 너는 참 행복한 자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너는 참 행복한 자다. 왜 그러냐면, 더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음에 그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기 때문에 너 행복한 자야. 하나님이 너를, 방패는 지켜주는 거예요. 방패는 여러분 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방패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우리가 복을 빌고 있는 우리의 후손들을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실 거기 때문에 너 참 행복자구나. 너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이 눈 오는 새벽,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축도 마치고 난 이후에 기도를 자녀들 방에 가서 하세요. 조용히 올 1년을 마무리하고 보내면서, 야, 너 참 행복한 자구나.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해 주니 너는 행복해.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셔서 너의 인생에 너를 지켜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네. 또 너는 행복한 자다. 너 행복한 사람이야. 왜 그랬을까요? 거기 보니까 너의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그래. 너를 공격하려고 오는 원수,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저 악한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공격하려고 다가올 때 하나님이 친히 칼이 되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너 참 행복자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오늘 또 내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축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또 그 자녀의 자녀를 주님 축복해 주세요. 모세와 같이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 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축복의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씨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능력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아까 그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게 한 말이요, 자손 만대까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에디슨도 엄마의 말 한마디가 그의 평생을 선한 발명만 할 수 있게 그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시간이 없어서 다 간증하지 못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엄청난 영향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씨를 심으세요. 좋은 씨. 축복의 씨를 심으세요. 말이 씨가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이 축복의 말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너는 행복자야.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네 원수를 하나님이 막아주실, 공격의 칼이 되셔서 물리쳐 주시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하루 동안 제가 보내드린 그 음성 파일 꼭 좀 몇 번 들어주세요. 그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